시편 이 30편 말씀에 은혜를 함께 보고 싶습니다. 30편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해서 제 영어 이름은 데이빗 킴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데이빗 킴으로 이렇게 이름을 불려지기를 원하고 또 다윗과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그는 평생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니까 수금을 켜고 또 양떼를 목동으로 살면서도 그 넓은 푸른 초장에서 수금을 켜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였고, 그리고 그는 또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성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도 바지가 흘러내릴지도 모른 채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다. 그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도 있듯이 이 다윗의 장막, 하나님을 예비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꼈던 이 다윗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고 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죽게 했던 그 잘못, 죄를 범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길 정도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간순간 이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고민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감사와 이 찬양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본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질병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다윗의 찬양의 시 그리고 감사의 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안함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얻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어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찬송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절망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프고 또 다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요. 왜 이럴까? 나는 안 되나 봐. 하나님 나는 사랑하시지 않나 봐. 됐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죽음 가운데서, 죽을 것 같아 보이는 힘든 일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구하는 것이죠. 수월이라는 것은 음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깊은 곳, 어둠 가운데 있는 곳을 수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저 지옥과 같은 저 어둠 가운데 있는 듯한 어떤 질병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죽을 것 같은 질병, 고통 가운데 지금 다윗은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의 죽을 것 같은, 누가 나를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그대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심정,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그런 아픔과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심한 병에 걸려서 어떡하지, 이 가슴이 너무 찢어져 아프고 잠도 오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저 깊은 어둠의 동굴 속 같은 곳에 놓일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 낙심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동굴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터널을 조금만 지나가면 빛이 보이는 것이고, 그 빛 속에서 그 터널을 완전하게, 그 어둠은 완전하게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깊은, 절망의 깊은 곳 같은 이 광야의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이제 그만 살래, 그만할래, 이제 그만하자, 안 돼, 이렇게 절망 가운데 그냥 자신을 놔버리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놔버리면 안 됩니다. 낙심하고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소홀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네. 이 절망의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고치셨나요? 또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시니. 8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이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누가 생각이 나니까? 믿음의 사람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외쳐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믿음의 동역자, 특별히 우리 기라나 교회 성도들은 함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사님을 살려주십시오. 그 목사님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함께 기도와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기라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한다는 것은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수월에서, 어둠에서, 답답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누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병들 때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할렐루야, 소망 가운데입니다. 소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구하는 저 울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망적인 이 상황 속, 이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의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시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과 절망을 잊기 위해서 술을 의지하지요.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에 취해버리고 싶어서 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춤을 추고 또 세상의 방법으로 영화를 보고 또 세상의 사람을 만나고 또 정말 유명한 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에게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찾아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방법으로 자신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낫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의 질병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돕는 성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치료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질 자세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공로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자세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7절 말씀, 10절 말씀, 이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또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견고하게 굳게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사람들이 그냥 은혜와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잘되고 또 건강할 때 이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안하고 내가 건강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잘 살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게 하신 것 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6절에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저도요, 다리를 다치고 나고 보니까 2달이 건강하고 이렇게 교회에 계단과 상관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렇게 함께 누리고 함께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다니고 하는 것이 은혜였던 것을 깨닫는, 다치지 않고 건강한 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한 것이죠. 삶이 편하고 태평스러울 때 우리가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 또한 은혜이지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 또한 은혜임을 명심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언제나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요 언제까지라고요?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평생이에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아니에요. 그 또한 은혜이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 또한 은혜이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제 다리 다친 거 1달, 2달 지나면 끝이에요. 우리의 아픔 잠깐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해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이제 받은 자죠.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되냐면요, 기쁨과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얻게 될 인생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는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요, 기쁨입니다.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에도 우리 미리 집사님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죠. 마음의 염려, 근심 다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니까 찬송하게 됩니다. 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다리 다쳐서 그 답답함 가운데 기도하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가니까 마음에 기쁨과 감사, 소망이 흘러넘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하반기 시작을 하는 이 7월의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삼밤 기도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이제 하반기 또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이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때 시편 16편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따라합시다. 충만한 기쁨. 아멘.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 또 뭐가 있냐면 영원한 즐거움. 할렐루야. 영원한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쁨으로 나갈 때 우중충한 베옷을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띠를 띠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또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